신약 180페이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교계에도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이 세상에 지상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교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통일교, 안식교, 또 뭐더라. 하여튼 이렇게 여러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저기 용문동에 있는 그 교회도 이 세상에 왜 자기는 영원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자기들이 12지파로 인해 가지고 천국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안 부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려니 얘기하겠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부르면서 보혜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솔로몬과 같은 왕을 보내주십사 하고 그게 메시아인 줄 알고 육신으로 오는 그런 종을 당시도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온 예수 그거 쳐다보기도 감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솔로몬 궁전과 같은 스룹바벨 궁전과 같은 헤로디 궁전과 같은 성전과 같은 그 큰 성전을 져서 그들이 믿고 섬기고 하는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은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나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거 다 무너졌어요. 과거. 바로 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헤로디 성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어디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물론 천국이라고나 하늘나라라고 그랬겠죠. 그게 언제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이름만 예수를 불렀지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보혜사고 내가 재림주고 2000년 전에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육신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서는 미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판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많이 이끌어가지고 자유통일한다는 거예요. 자유통일. 원 세상에 여기까지 통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어디고.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외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는 거죠. 율법에는 예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도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내 마음이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내가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장성해져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변화를 받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모르는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혈과 육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통일하고 자유를 누리고자 하지만은 세상에서의 자유를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헤겔인가 변증법이라는 게 있어요. 꼭 하나로 통일이 되면은 여기서는 율법의 세계에서는 꼭 나뉘게 돼 있어요. 아유 네 뜻하고 나 안 맞아 하고 또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갈라져 나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또 하나를 이루자 해가지고 또 하나를 통합되고 이게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을 때는 통일이 된 것 같으지만은 또 있으면 아유 생각이 안 맞는다고 또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 교파들이 특히 장로교 같은데 교파가 아마 1000개도 넘을 거예요. 그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우리 하나 되자고 하고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교파를 또 세우고. 예? 이 세상에서는 율법의 세상에서는 절대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곧 불순종의 법이다. 불순종의 법. 그런데 이 세상에다가 하나를 이루고자 천국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느냐? 기존 기독교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람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는 세상 끝날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나 누구나 다 해야 될 것이 근본인 마귀의 자식으로 다 태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그런데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말씀으로 엮어서 그게 진리인 양 전하게 되고 세상 교훈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이러는 게 진리와 상관없는 세상 교훈을 들어서 그게 영생의 양식인 것처럼 전하니까 결국 거짓을 전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본교에서 새 언약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용분동에 있는 그 교회에 새언약이라고 그래서 뭘 새언약이라고 그러나 그랬더니만은 계시록을 있는 대로 안 믿은 게 그게 그때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걸로 나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12지파밖에 없으니까 자기들 12지파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새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가고 있거든요. 곧 사람에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또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절대적으로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교계가 큰 교회고 교파 교단이 다 그렇다고 말 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람을 따라서 신앙하면 구원 없어. 오직 계시의 믿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준 것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인 사람이 다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참 헷갈리기가 쉬워요. 주의 일은 목사가 하지 목사가 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알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은 내 안에 오셔서 계시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백발백중 다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신앙은 그렇게 또 하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가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들은 뭐 잘못됐어 저주받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은. 그래서 내가 초등학문 어린 신앙에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는 새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 함께하는 자는 새언약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여서 함께하는 자는 그런 성과를 보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중보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그거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고 말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에서 났다고 말이에요. 땅에서 났다고 하는 건 율법 아래서 진리 아래서 난 게 아니야 우리들은.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모태소리 모태신앙이라 나는 아주 아예 그냥 이 세상 저하고는 난 모르고 처음서부터 아주 그냥 택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자 자랑하고자 그렇게 제가 하지만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진리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땅에서 난 거예요. 아래서 난 거예요. 이 얘기는 마귀의 자식으로 났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소린지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던데 우리들이 왜 땅에서 난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네가 다스려. 네가 다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아주 이렇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 맡긴 자가 이럴 때면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창조된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흙사람 아담을 지은 거예요.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직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말씀에 한 영을 창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한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이 사람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을 가지고 이미 창조된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사람을 만들었다. 그 생명이라는 게 뭐냐? 모든 인생들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왜? 오늘날 교파 교리에서 아는 마귀는 뭐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 영의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뱀을 꼬셔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혹을 했다. 이게 정말 참 저는 처음서부터 이게 믿기지를 않아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무슨 세상에서 무슨 설화와 같이 무슨 이게 성경도 그런 얘기인가? 세상에서는 무슨 설화와 같은 거 그런 게 많잖아요. 왜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전래 동화 같은 거, 엉투당도 않은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생각지도 않은, 누구는 사람이 무슨 옛날에 박혁거세는 알에서 깨났다는 식으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알에 깨서나요? 그게 전부가 다 신격화하기 위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김일성이가 무슨 백두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그게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 양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성경 말씀을 그것을 참인 것처럼 전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전하고 믿고 따라가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마귀를 싫어하면서도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누군지를.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지를 모르고 결국 마귀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에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게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잘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잘못하는 자는 벌을 받는 거예요. 세상 법이 그렇잖아요. 세상 법이. 요즘에는 그렇지. 그전에는 자식을 저거 해도 잘하면은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잘못하면은 매가 석대지 매가. 그것이 이 세상의 율법이다 보니 율법.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온 세상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는 게 뭐예요? 악한 자, 마귀가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악한 자. 우리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거야. 악한 자에게.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요. 그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그 비밀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밝혀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아담은 그저 따먹지 말라는 선악 거 따먹고 죽고 어디 가서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욥기서 9장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이 세상에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을 악인에게 다 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다 줬잖아요. 주고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상관 안 해. 그래서 이게 뭐냐?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얼굴도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 안 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 줄 모르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는 주의 종들이 회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방.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 절대 회방을 하면 안 돼요.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우리들을 낳은 영적 아비예요. 아비. 땅의 아비다 그 말이에요. 땅의 아비.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는 아비가 바로 마귀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는 몸만 죽이는 자지. 그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이겨야지. 거기에 벌벌 떨어서 종로로 타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 이와 같은 말씀은 말씀으로 이렇게 대줘도 오늘날 교계에서 이걸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들어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대줘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열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아를 분별을 해서 땅의 주관자 아담과 하늘의 주관자 예수, 아담과 예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하시는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결국 이 세상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는 아주 참 세상에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봐요. 주의 종들이 세상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세상이 멀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이 멀지 않아서. 성경 말씀에는, 그게 성경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날은 이 세상 끝날이에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도움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날이, 그런 자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언제든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준비하는 거지. 준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 멸망의 날이 오더라도
준비해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준비시키는 게 그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하면은 진리 아들로 택함을 받은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 애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1장 4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게 약속하신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물세례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어찌 됩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세례를 친히 계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를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내 안에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이룰 건 생각을 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한 세상 정치 그런 일이나 하고 그들이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참 엄청난 거죠. 그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를 가만 내비 두겠어요? 그들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돼. 왜? 보혜사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내 육의 소욕을 먼저 이기고 이 세상의 율법의 세력들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자. 근데 여기 또 비밀이 있어요. 여기 이기는 게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혈과 육으로 나가서 싸우라. 이런 게 사람의 육신 있는 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고 많은 수를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그런 능력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율법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몰라. 이기는 방법을. 근데 우리 육신의 이게 사람은 이런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고서는 인정받고 자랑하고 그러니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얼마나 자기네 주의 종을 아주 그냥 자랑을 하고 자기 교회를 자랑을 하고 많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진리 아들들의 가는 길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다. 우리들의 천국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그들이 수가 차면은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 가서 천국도 못 찾아. 없어. 있지를 않아. 준비 중에 말하자면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루어져.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먼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